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삶의 수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2030년 그리고 2050년 계속해서 시간이 더해질수록 많은 삶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농경사회, 목축사회를 할 때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갈수록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 대해 새로 없던 것이 생겨나게 될 그 분야 속에서도 아마 그 분야를 생각할 때에 기억되는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아무리 그 분야에 관심이 없더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축구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세요? 인기 스포츠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텐데, 그래도 축구하면 뭐 예전 분들은 예전 잘 쳤던 사람들, 또 요즘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 잘 차는 그런 선수들이 생각날 거예요. 스포츠, 축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 또 정치인, 그리고 문화, 예술인, 뭐 많은 사람이 분야마다 떠오를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오히려 서양 음악보다 익숙하지 못한 국악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TV CF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갓 쓰고 나와서, 김동진 선생님이죠. 뭐요? 제비 몰러 나간다. 차마 제가 하지 못하겠고, 제비 몰러 나간다 뭐 그런 소리를 해서 그 구절만이라도 사람들이 익숙하게 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조금 앞서서 우리 학생들 어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 재미난 그 인기 많은 프로가 있었는데 바로 스리랑 부부입니다. 스리랑 부부. 그래서 음매 기죽어, 음매 기사로, 순학질 여사, 이 일자눈썹, 그리고 야구방망이를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남편은 김행국이라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감초 역할을 하며 항상 그날을 마무리하는 국악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신영희 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국악을 짧게 하면서 매주 들려지는 그 북소리, 국악소리, 소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대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국악을 익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인간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80에 가까운 연세가 되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봉사단체, 이 송파구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새로운 봉사단체 창립총회를 하는데 저도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신영희 선생님도 같이 식사하고, 또 제자인 선생님도 벌써 인간문화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송파뿐만 아니라 송파를 뛰어넘는 그런 음성 꽃돈네도 많이 다니시고, 막 오지도 다니고 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 안 다녀본 곳이 없대요. 교도소 가면서 그곳에서 소리로 위로해주고 또 희망을 주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거여동에서 계속해서 봉사하는 교회로 알려져서 이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회의 봉사단체와도 많이 연결돼서 봉사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 봉사, 우리 신영희 선생님과 더불어 여러 좋은 분들과 함께 이 송파구에서 봉사하는 주축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이 아마 9월 달에 이곳 우리 교회 1층을 사용하고 또 앞에 공원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 초대해서 봉사하는 잔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단체도 다 모집한 사람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알고 봤더니 그분을 통해서 다 한 20분 가까이가 그날 모였는데,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중요하구나. 아이들 세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른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고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바로 말씀이요,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15일에 나온 영화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 번 보신 분들은 뭐 2번, 3번이고 다시 본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10대 때 그 영화를 보고 또 20대 때 그 영화를 보고 하니까 새롭다. 그리고 30대 때 영화를 보니까 더 새롭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 학생들도 한번 보면은 이게 많은 시야를,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영화에서 나오는 학급의 급장이라고 당시에 불렀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요, 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급장이라고 불렀어요. 학급의 급장. 그래서 한 반에 그 반장, 저희 때 반장이라고 불렀던 그 학생이 나오는데 남들보다 힘이 셉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시험을 보면 항상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해마다 학교에서 반의 반장, 급장을 해왔는데 그 반이 청소도 1등, 운동도 1등, 시험도 1등, 모든 게 다 1등이니까 선생님들이요, 야, 막 인정해줘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 반장의 말에, 급장의 말에 다 그냥 순종합니다. 마치 선생님을 대하듯, 같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새로 부임한, 그 동네가 시골 동네였는데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학생답지 않고 완전히 선생님답게, 또 아이들도 그 앞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뭔가 이상한데 했는데 나중에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게 한 거예요. 즉 이름을 바꾸어 써서 과목마다 1등하는 친구들의 이름 시험지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고, 자기 시험지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쓰게 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뭐 공부만 잘한다고 말 잘 듣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없을 때에 아이들을 막 힘으로 제압하고 때리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다 폭력으로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그 친구는요,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짐에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그 학교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학급의 담임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이 이제 초상이 나와서 그 초상집에 다 그 옛날 친구들이 모인다는 그러한 영화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도 있는가 반면에 크고 작은 단체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삼진 권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오셨어요. 두세 분 이렇게 남자분들만 오셨는데, 야, 우리 교회 참 군대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연세가 80이셨어요. 80.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 1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저기 작은 아들들이 모여 사는 그 충청도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이 요양원 신방도 다녀왔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전보다 많이 마르시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증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이사하면서 약 2년에 걸쳐서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신방 갔다라는 것에 마음이 좀 죄송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양원 직원분의 이야기가 귓가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일반 병원에는 많은 분들이 신방을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왜? 그분도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 만큼은 입원을 하게 되시면 교회나 성당이나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찾아가길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갈 때보다 오히려 보고 나서,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서 또 식사도 잘 하신대요. 좋아하시는 배지미를 사다 드렸는데 웃는 모습 보고 그래도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당시에 남자들로만 있었던 교회에, 그리고 초신자들, 교회에 정말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여자 혼자 앉으셔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남자 성도님들이 따라서 아멘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오삼진 권사님도 참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왔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즉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게 되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정말 그 영향력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작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겸비의 신앙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영향력을 다 행사하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가 누군가? 성경을 봤더니 다름 아닌 바로 인류 최초의
조상, 사람인 누구요? 아담인 거예요. 아담. 인류 최초의 조상 그 아담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인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의 유전자, 죄의 DNA가 다 계속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즉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담과 같은 존재, 즉 그 이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에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죄의 유전자를, 죄의 지을 가능성을, 죄의 DNA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지만 사망의 결과를 낳게 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기만 하면,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무리 죽음과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흰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칭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인의 신분을 벗어다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그냥 말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 씻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 피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국 깨끗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 내적으로 마음 안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해요? 죄성이 있다고요. 죄의 DNA가 계속해서 껌지락거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 말고 네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말고 네 계획, 네 뜻대로 네가 네 인생 살아야지 하는 이 살아있는 죄에 가득 탄 자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하루였어요.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은 승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너무 심각한 죄들이 많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이제 왕이 안 되겠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죽도 밥도 되지 않겠다 해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크고 작던지 간에 다리를 다 잘라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늠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법이 공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왕자가 궁 안에 있는 궁녀와 가늠하다 붙잡힌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신하들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의 신분이 왕자니까. 왕도 고민에 쌓였습니다. 어떡하지? 내 아들의 두 눈을 뽑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이것을 그냥 없는 듯 지나치면 신하들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법에 기강이 서지 않아 그냥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도 더욱 죄악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되고 말 텐데 결단을 했습니다. 여봐라, 죄지은 왕자를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과 또 병사들이 모였어요. 왕이 앉았습니다. 말합니다. 죄지은 저 왕자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왕이 말합니다. 빨리 두 눈을 뽑아버려라.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이 움직여 그 두 눈을 뽑아버리는 그 찰나에 왕이 말합니다. 잠깐! 두 눈의 눈물을 흘리며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 왕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잠깐. 왕자의 두 눈 대신에 아들을 잘못 가르친 이 애비의 두 눈, 나의 두 눈을 뽑아버려라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왕자 대신에 그 아버지 왕의 두 눈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나라의 기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범죄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항상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주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야지 하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에 무릎 꿇을 때가 많고 세상에 넘어질 때가 많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그래, 아담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담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담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로서는 아담보다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어느 만큼 와 있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미션 분명히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좋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탓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래서 최후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예수님 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